교도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무너하느냐. 죄가 너를 너는 죄를 다스리겠느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에 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가시는 그 흙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박세기야 영적인 기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는요, 인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에서는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죄의 기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죄는 시작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닮고 싶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견주고 싶었다, 하나님 없이도 살고 싶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이 인간에는 단절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는데 특별히 바울은 이 사건을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요? 단순하게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적인 존재,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이것은 해와 달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달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해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달이 너무나 보름달이 크게 떠서 환하게 밝혀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해가 빛을 비추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크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뱀이 살짝 찾아와서 그 마음을 건듭니다. 왜 뱀이 사람을 건드렸을까? 그 이유는 단순하죠.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주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버금갈 만큼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죄란 자기 자신이 피조물됨을 부정하고 그리고 별빛과 제한된 존재라는 사실들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스스로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교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교만의 끝자락, 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때 그에게 닥친 것은 뭐냐? 사망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반드시 죽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됐어요. 유보되었어요. 그냥 1살, 2살 유보된 게 아니라 900년, 800년, 700년, 600년 사람들의 죽음이 이렇게 자꾸 뒤로 딜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형벌, 죽음이라는 것이 자꾸 뒤로 딜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과 거리두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커다란 형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과 거리를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을 폐쇄하시고 그들을 그의 영역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와 함께 있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거부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인간이 교만하여서 자기 스스로 밝은 빛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은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자기의 빛을 잃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떨어진 인간들은 더더욱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야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살지 않는 삶의 결말은 뭐냐라고 할 때 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망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유보하신 것이죠. 그것은 인간의 교만의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돌아갈 기회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의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그 시간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타락된 삶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것을 살아갈 기회들은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취했던 태도는 뭐냐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이었던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여기에 주어는 헬라어로 주어는 단 하나더라고 동사도 단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어는요 사람들은 이라는 것이 주어이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 동사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형용사들이 붙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때, 이런 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성경은 결론 짓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괴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그 결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결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제를 살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실제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욕설이 입에 붙어있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무정하고 전혀 화해할 생각이 없고 중상모략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경솔하고 자기를 부풀려 과장하고 육적인 욕구를 탐닉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1절에 이야기합니다. 1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통한다는 말은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참기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는 참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 바에 30대 어느 청년이 그 바의 여주인을 때리고 병으로 치고 성폭행하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 바의 단골 손님이었는데 일산의 모교의 청년부 담당 목사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너무 속상해요. 참기 힘들고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사랑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 먼저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결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돈을 사랑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난 체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놓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놓쳤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무게의 사람인지를 그가 놓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기로 그가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결핍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에요.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요, 참으로 온전한 인간, 온전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가 기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죄의 시작은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살겠다, 하나님과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의존을 포기하겠다, 하나님 알기보다는 내게 포커스를 맞추겠다, 내 자신에게만 포커스 맞추겠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분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겨나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역이 빗겨나가 분리된 것이에요. 나눠진 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 화염검을 두르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내면에는 결핍과 공허함이 가득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 허전한 것, 공허한 것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인간은 이것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채우기 시작한 근본적인 그 방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단이 첫 번째 시험했던 내용이에요. 뭐냐면 먹는 것이에요. 먹는 것. 여러분 인간이 공허할 때 찾아오는 것은 먹기 시작한다는 사실. 죄와 인간의 교만과 먹는 문제. 원래 먹는 것은요 별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먹는 것이 문제가 되면서 죄와 교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 교만이라는 것이 딱 콜라보가 되면서 찾아온 것이 먹는 것이죠. 먹는 것, 탐식. 우리 요즘의 시대는 먹는 것에 대한 집중되어져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목 식당에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죠? 제주도에서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 아닐 것 같아요. 거기까지 놀러 가서 4시간씩 아니 그 전날 밤부터 텐트 치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 돈가스를 먹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여러분 골목 식당에 나오는 가게들마다 그렇게 줄을 서서 그것을 먹기 위해 4시간, 5시간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돈을 줘서 사람을 대리해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TV는 전부 다 먹는 이야기예요. 삼시세끼 제가 좋아하는 그죠? 먹는 이야기. 근데 요즘 이거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 또 나왔어요. 바퀴달린지. 그것도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이야기. 여러분 끊임없이 TV에서는 먹방 또 인터넷에는 끊임없이 먹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먹는 모습 쳐다보고만 있어도 같이 먹고 싶어요. 먹는데 끊임없이 들어가. 저 먹는 사람들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먹는지. 라면 5그릇 먹고 나서 거기다 뭐 이렇게 또 밥을 말아서 먹고 그리고 콜라를 한 1.5리터 그냥 다 먹고 그런 걸 끊임없이 먹어요.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해서 공허함이 해결되어지느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 근본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과도한 먹기가 탐식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지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너무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 탄소 배출이 굉장히 심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가 풀을 많이 뜯어먹고 방구를 껴가지고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야채들을 많이 먹고 그리고 그 많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방구 끼고 그래서 오염시키는 게 크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 사람은요 계속 소를 키워야 되고 풀을 재배해야 되고 이러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무질서하게 먹는 일들에서 가져온 결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어디에서 시작되었어요? 먹는 것에서 시작되었어요. 먹는 거에서 희한한 것들을 먹는 데서 시작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육체의 욕망으로 다른 짝을 이루게 돼요. 많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좋은 것을 먹기 시작하고 좋은 것은요 무엇과 연결되냐면 음욕과 연결되어진 모습을 발견합니다. 실제로 잔뜩 먹으니까 만족이 와요. 만족이 오는데 더 좋은 음식을 먹는데 더 좋은 음식이 뭐냐면 정력과 관계되어 있는 음식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TV에 비춰지고 있어요. 박사방 사건도 아주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더러운 욕망이 미성년자들 애들까지도 성적인 노예로 삼는 그러한 것들을 TV로 방영하려고 하는
컴퓨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전부터 비일비재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어. 더러운 섹스 괜찮다는 것이, 인간이 더러운 섹스도 괜찮다, 이런 욕망으로 자기의 결핍을 채워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잔뜩 늘어나요. 어느 대학교에 이런 글을 방구 누르고 정말 더럽다 이렇게 써봤어요. 데자부예요. 참 저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런데요, 어느 날 인간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같은 느낌으로 사는 방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돈과 권력입니다. 탐욕이 근원이죠.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돈이 있으면 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적이 돈이 되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일해서 그 돈을 벌면 그 돈으로 권력을 사고, 권력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성적도 조작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학교도 갈 수 있고, 기막힌 세상이 자꾸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만족할까요? 충분할까요? 아니요. 다 가졌는데 부족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다 누리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가졌는데 그 많은 가진 사람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뭘 하느냐,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막 폭발해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들은 짱욕을 하면서 자기 밑에 부하, 나 만나는 사람들을 막 욕하고 집어 던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진 자들이 찾아오는 게 분노예요. 분노. 알 수 없는. 어느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가는 어떤 사람이 옷을 바꾸러 갔어요. 한번 집에서 입어보았기 때문에 입은 옷은 바꿀 수 없다고 했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누군지 알아? XX.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뭘까요? 백화점에 고급 승용차 타고 와서 외제차 타고 와가지고 물론 돈을 많이 벌어도 선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들 안에 있는 분노를 막을 길이 없어요. 가진 자들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가진 자들이 분노하니까 그것을 빼앗긴 자들의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막 TV에 방영되어져요. 건들기만 하고, 누가 지나치다가 왜 날 쳐다봐? 왜 짜내봐? 안 봤는데 안 봤다고 거짓말한다고 막 좁혀고 때리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기막힌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앰뷸런스 환자 이야기 알고 있잖아요. 40만이 넘었던 국민청원. 여러분, 이 앰뷸런스 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가 부딪혔어요. 택시가 이 해결하기 전까지 못 간다. 안에 환자가 있다. 아니 해결하기 전까지 못 간다. 하라고 막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결하고 말아. 내가 책임질게. 결국 어떻게 됐어? 죽었어. 뭘 책임져?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거예요. 앰뷸런스가 이런 환자들만 타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돈 많은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그 앰뷸런스 타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고 이 사람이 알았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뭐 알긴 뭐 하나 그랬는데 내가 다 안다는 그런 사람이 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손님을 태우고 이렇게 차를 출발해서 가는데
아, 길이 꽉 막혔어요. 어느 정도 조금 지나가니까 이 손님이 짜증이 났는지, 아, 이제 내리겠다. 그 길은 꽉 막혔고 앞뒤로 가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손님이 내리고, 그런데 뒤에서 앰뷸런스가 삐용삐용삐용 타서, 그래서 길을 비켜줬어요. 그리고 저녁 때 가봤더니, 아, 거기 연예인이 타고 움직였다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노들이 계속 곳곳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분노의 방향성이 누구를 향하기 시작했냐?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진 자들이 그러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가 생겨나고, 그 분노는요 결국은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되냐면 우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슬픔이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살이 정말로 많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2019년 통계에 발표하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36개 중에 자랑스럽게도 1위입니다. 하루에 37.5명이 죽었습니다. 1년 동안 13,670명이 죽었고, 2018년 한 해 동안 자살한 인원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청소년들이 2018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 2,017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11년째 청소년 자살률, 그것이 청소년들의 사망하는 제일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자들, 그리고 그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올해 2월 19일에 청도 대남병원에서 처음 사망자가 생겨났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 몇 명이 죽었냐면 294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나라는 확 뒤집어졌어요. 어떻게요? 이 사람들 때문에 수백조 원의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청소년 입장에서 보자면 지금 6개월 동안 죽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면 1,009명이에요. 1,009명의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우울감이에요. 우울감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마음이 더 이상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확 뒤집어져야 될 그런 상황들은 겨우 294명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뒤집어졌는데, 청소년들이 1,009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른들로 이야기하면 6,835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 교육의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바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의 우울감을 통계해봤더니 27.1% 아이들이 우울하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 우울증에 걸려요. 우리 아이들 공부 안 시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늘 공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 안 시켜도 괜찮아요. 대충 좀 놀게 하고 재밌게 살고 뭐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큰 영적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우울함, 슬픔, 우울한 분노가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내면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죽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는다라는 이 말은요, 앞으로 죽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죽었다라는 이야기, 이미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끝자락이에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의 태도가 더 위험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태도예요.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 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고통의 땅인 것이죠. 그곳에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의 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아케리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요, 그 원형을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가인의 책임이었습니다. 가인이 결핍되었던 이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가인에게 생긴 결핍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나태였어요. 나태. 위장된 분노로 인해서 생겨난 나태가 아니라 근본적인 나태감이었어요. 나태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어떤 동기가 주어지지 않냐면, 어떤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면, 너나 할 것 없이 나태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근본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노동을 살펴보겠어요. 가인의 노동은 나태함이었어요. 나태하지만 그는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표현한 것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그 일을 행했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가 추구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뭘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기쁨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즐거움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는 노동이 지겨웠어요. 그는 그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그냥 먹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수확이 좌절로 이루어져요. 수확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 받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들은 내가 안 받겠다 말씀하시고,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게 답이 있어요. 가인은요, 제사를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그저 수확된 그 곡식을 가져다 그게 말라 비틀어졌든 어쨌든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그 제사의 즐거움이 사라지니까, 행복함이 사라지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이 제사는 우울한 제사가 되었어요. 그 우울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평상시에 나태함에서 기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기쁨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곱씹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게으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요. 그런데요, 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일도 안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요. 나중에 돈 벌어놓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마음껏 즐기고 싶다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일들이 멈춰지고 나면 다 계획하는 게 세계 여행, 어디 가서 실컷 좋은 거 먹고 놀고 즐기고 별짓 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정신을 빼놓은, 정신을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의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야기할 때 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좋은 거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일한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가인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너무 열심히 일해요. 너무 열심히 일해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미래가 불안해서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내가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과 여행 갈 시간도 없고, 예배 드릴 시간도 없고, 큐티할 시간도 없고, 그저 너무나 바빠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고,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그냥 이유 없이 사는 거예요. 왜 사냐라고 이야기할 때 삶의 이유가 없어요. 다른 말은 나태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낭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빠삐용은 이 옥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그려져 있어요. 그가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부표를 만들어가지고 집어 던진 다음에 그걸 뛰어들어가서 그거 부들지 않고 이제 그 섬에서 탈출하는 이야기로 저는 전개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시 그 섬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게 밖으로 나갔다고 해서 그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마지막 장면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도전을 죽어서라도 죽기라도 그가 이 감옥을 탈출하는 이유가 그 영화 속에 나와요. 본의 아니게 자기 친구 드가 더스틴 호프만이 간수에게 폭행당하고요. 그리고 그 격리실에 들어가서 격리를 당했어요. 격리실에서 아무것도 먹을 걸 안 주니까 이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지나가는 바퀴벌레. 그러니까 바퀴벌레를 먹는다는 이제 거의 지금 해임이 다 돼서 그가 꿈을 꿉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자기가 재판관 앞에 서 있게 되는데 재판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냐고 호소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재판관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는 살인과는 관계가 없어. 그럼 왜? 그럼 내가 무슨 죄로 여기에 날 이렇게 놓는 것입니까? 물었더니 다른 죄목을 하나 쑥 집어넣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중대는 중죄를 너는 지었다. 인생을 낭비한 죄다. 박비용에게 한 이야기. 인생을 낭비한 죄. 그때 박비용인 그 죄의 결과는 사형이다. 박비용이 유죄, 똥똥똥 치는 그 유죄를 받아. 인생을 낭비한 죄. 박비용이 지었던 죄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박비용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이라도 낭비할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을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태는 행하지 않는 죄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죄냐? 죄예요. 아무 정신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사는 거 죄예요. 가인이 살았던 삶이 그냥 사는 것이었어요.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신도 없이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럼 그냥 사는 거 죄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워낙 그 당시에 아마 그 가인이 그 재배했던 땅들은 뿌리지 않아도 저절로 나는 그런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곡식은 그저 걷어들이면 되는 일들일지 모르겠어요. 안 뿌려도 그냥 걷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태하게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요, 다시금 드릴 기회를 가인에게 주는 거죠. 다시 드려라. 다시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인이 버려야 될 것은 곡식이 아니라 그 나태한 삶의 문제였어요. 근데 가인은요, 나태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냥 나태로 살아가면서
더 큰 죄를 가져오게 돼요. 나태는요, 종교적인 문제와 부닥치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와 부닥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부닥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그 결과예요. 창세기 4장 6절 7절 공동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느냐? 내가 잘했다는 왜 얼굴을 쳐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잘못 먹었다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누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죄의 굴레를 씌워야 한다. 죄의 굴레를 씌워야 됩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잘못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결정했던 것은 아벨을 죽이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결과 그는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가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영혼까지 나태해진 상태예요. 아케리아, 그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사실에 선을 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내 아우를 돌볼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내가 선하게 살아갈 의지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절에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 마치 여기에 고깃덩이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자발적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했던 것이 아니에요. 늘 불만과 만족 속에 살았고 불만족 속에 살았고 짜증내며 살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 질타를 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 바로 이런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지만 혹이나 불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신용만 내고 살아가는 것, 모양만 있는 것, 그런 척만 하는 것, 여전히 나는 자발적 헌신도 없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함도 없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를 돌아봐요. 도르스 세이저가 이런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하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안 믿고 아무것도 돌보지 않고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 것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아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서 위에서 죽을 만한 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연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명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여러분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예스노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미지근한 거예요. 이것도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금 우리를 돌아봐요. 우리는 예로부터 다시 회복해야 해요. 우리 자신들을 부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내 안에 조그만한 죄라도 보이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적극적인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3장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꼼꼼히 짚어봐야 합니다. 혹이나 여전히 나는 탐식하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음욕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전히 나는 우울과 좌절에, 권력과 돈과 그리고 탐욕에 가득 차 있는지, 또 여전히 내게 우울감이 가득하지 않은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죄에 대해서 낱낱이 찾아내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이 지금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오늘 자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기가 된 것이에요. 이제 우리 내면은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의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에게 나태와 게으름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죠. 주님은 화를 내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마태복음 25장 26절, 악하고 게으른 동안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도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금 주님이 주신 기회 속에서 다르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돌아왔을 때 그것을 땅에 묻어둔. 그래서 주님한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습히 우며 이를 갈렸어요. 이런 소리 듣지 말아요. 깨어야 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 더욱 크리스찬답게 살아가야죠. 다른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고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좀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노르드 세이저가 막 쓴 시대에 죄에 대해서 죄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고 몸부림치지도 않는,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 즐기지도 않고 놀지도 않는, 믿을 이유도 없다, 간섭할 이유도 없다. 그저 살아있기만 하는 거,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살아가는 거 죄라고 말하고 이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자로서 얼마나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열심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보게 하겠습니다. 다시금 빨리 회개하고 이제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헌신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시기들이 우리를 다시 정금같이 달려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이 박해리아 영적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